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을 우리 잠깐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뉴질랜드의 유광종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잘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광종 선교사님을 뉴질랜드에 파송하였습니다. 뉴질랜드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었고 도시도 쾌적했고 남북한 합친 것보다 땅이 더 큰 땅에 인구가 불과 42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유로운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의 모습입니다. 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집세 하나만 해도 제일 싼 집이 한 200만 원 월세로 200만 원 내야 됩니다.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나라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전부 수입합니다. 따라서 전부 다 비쌉니다. 그러니 거기서 살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지금은 수도가 웰링턴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수도였는데 그 오클랜드에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한 1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큰 땅에 100만이 흩어져 사니까 빌딩보다는 전부 다 옆으로 퍼져서 집을 짓습니다. 그 100만 가운데 우리 교민이 불과 2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오클랜드의 교회가 몇 개냐? 1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 신사동만한 인구의 교회가 120개가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온갖 문제란 문제는 다 노출된 교회가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였습니다. 물론 큰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회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이 유광종 선교사님은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실은 선교 타겟인 뉴질랜드가 아니라 피지라고 하는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로 한 3시간 가면은 피지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긴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한 3,600달러 정도 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80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40만 명은 피지 사람들이고 나머지 40만 명은 인도에서 이민 온 인도 피지인들입니다. 원주민 피지인들은 100% 크리스천들이지만 인도에서 온 인도 피지인들은 100% 넌 크리스천들입니다. 힌두교 80% 정도, 모슬렘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광정 선교사님은 바로 그 피지 인도인들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주 극소수가 예수를 믿는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염소를 보내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모아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염소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154마리 정도를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도와주고 또 뉴질랜드의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비록 뉴질랜드에 파송해놓고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것이 조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에게 성냈을까요? 하나님에게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냈을까요?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은 누구냐면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에 40일 후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모독적이고 아주 극악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구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원할 자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을 찾으면 자기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은 사랑했습니다. 자기 가족은 사랑했고 자기 이웃은 사랑했고 자기 편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 특별히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 이방 민족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워했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가 잘 돼야지. 우리가 형통해야지. 요나의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도 우리 먼저 잘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죽기를 소망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요나가 왜 죽기를 원합니까? 그 뜨거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온도가 한 40도 가량 되거든요. 물론 니느웨도 아수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쯤 되나요? 이란이나 이라크 뭐 이런 중동 국가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습도가 없는 나라니까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갈아 죽게 하시니까 그만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요나가 심히 싫어했습니다. 죽기를 사모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대문 밖에다가 더덕을 심었습니다. 자갈밭인데 더덕을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그 더덕 이렇게 자라는데 발로 확 밟아버렸어요. 어른 발자국이에요. 남자 발자국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심도 하지. 뻔히 길 있는데 그 옆에 화단에 들어가서 더덕을 그냥 확 밟아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기를 줄 압니다. 개나 고양이나 물고기나 새를 기를 줄 압니다. 그것들이 사랑을 주던 그것들이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찢어져서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막 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달려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12만 명.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만 명이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축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컬까지도 세십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인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세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영혼이고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들 영혼들,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만 세지 아니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다 세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기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 단어가 반복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뜻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뜻을 돌이킨 것은 니느웨였습니다. 악한 백성 니느웨가 뜻을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뜻을 돌이켰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인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켰을 때, 한 사람이 뜻을 돌이켰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선교 역사를 다 읽어봤는데 단 한 사람의 한 번의 설교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 요나서 이외에는 없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변하니까 니느웨가 변하고, 니느웨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변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우리 유광종 선교사님 보면서 저보고 뉴질랜드 가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밤에는 빌딩 가서 청소하고 낮에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못 쓰는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인도 피지인들에게 염소를 사서 주는 거예요. 누가 큰 돈 주는 게 없습니다. 누가 뭐 사역하라고 후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녀 교육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큰아들 형길이가 고등학교 했는데 대학 못 갔어요. 둘째 아들 형준이 이번 고3이에요. 역시 대학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얼마든지 그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나부터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왜 그런 희생을 할까요? 그는 왜 그런 헌신을 할까요? 100년 전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조선이 어땠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들이 쓴 기록에 의하면 100년 전 우리나라 한양 땅은 어떠했냐? 옛날 우리나라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아셔요? 집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 대신에 요강 있었습니다. 요강에다가 큰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다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 요강을 아침에 되면 길거리에 확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골목을 지나다니는데 냄새가 나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더라.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저기 양화대교 옆에 양화진 선교사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공원 묘지에 가면 절반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무덤입니다. 그 선교사 자녀들이 나이를 살펴보면 불과 2살, 3살이에요. 우리가 요즘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풍토병에 2살, 3살 난 아기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이 더럽고 이 냄새나는 조선 땅에 그 아이들을 묻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장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들의 무덤 살펴보면 20대 죽은 사람 많습니다.
혈기방장한 젊은 나이에 왜 그들이 죽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명 바쳐 이 땅에서 자기의 자녀를 무덤을 만들고 자기의 무덤을 만들면서 이 땅에 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 태평양을 건너 이 조선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의 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셨는데, 불을 주셨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지. 죽어도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유광정 선교사님이 뉴질랜드 피지 인디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그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그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려는 거예요. 올 가을에 그는 뉴질랜드를 떠나서 피지로 직접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는 피지인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그를 말려요? 누가 그를 보고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타오르는데, 그 마음에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먼저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먼저 내가 살아야지. 먼저 내가 잘 돼야지. 먼저 내가 형통해야지. 그런 생각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비록 멀리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그래도 손꼽히게 잘 사는 우리들,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희생하면, 아니 많이 말고 아주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불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자기의 온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들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온몸이 갈게갈게 찢기셨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바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도 조금이나마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비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중에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네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지에 대해서는 이제 남편이 피지 땅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이제 피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확실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기증이 끝없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그 바구니를 넘치게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고, 나를 보내주오. 기증자들의 어떤 기증품들이 가라지에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날마다 차고 넘쳤어요. 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이러다 좀 이게 안 올 거야, 좀 비일 거야 그랬는데 점점 차가지고 막 삐져나오는 것 같은 넘치는 것을 느끼면서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그동안 3년 동안 저희 12바구니와 함께 하신 봉사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이미사에서 바쁘신데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헌신하여 주신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제까지 12바구니가 3년 동안 해올 수 없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나라 뉴질랜드에서 외롭고 영적으로 황무한 그 땅에서